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부터요 8장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부터 8장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가 들어가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도로 싫어하노라.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 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그를 맞이하니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없는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박수를 느껴 무엇을 그들과 자유를 출발하기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바깥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발견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음행한 자와 같이, 음행하여 잡힌 여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로서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사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53절과 8장 11절의 말씀으로 제3의 인물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두고요 용서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율법의 말씀대로 돌로 쳐야 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고민을 하고 설교를 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용서를 해야 한다 아니면은 율법대로 정죄를 해야 한다. 사실 여기에 무게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요한복음 7장 53절과 8장 11절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에 관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의 말씀에 보면은 숫자 1하고 풋노트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 요한복음 7장 53절과 8장 11절까지 없음이라고 쓰여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본은 이 글이 누가복음 21장 28절 뒤에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떠한 것이 맞는 것이냐, 누가복음 21장 뒤에 쓰여져야 하는 거냐 아니면 요한복음에 쓰여져야 하느냐 어느 것이 맞냐 틀리냐 라기보다는 이 성경 속에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무엇인지가 더 사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일에 있어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에 관하여 어떤 이는 용서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율법대로 돌로 쳐야 한다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릴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이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 나는 그냥 모르겠다라고 그냥 그리고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는 나는 뭐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사는 것이 아니니까 나와 뭔 상관이 있느냐 나는 내 신앙 지키련다라는 것으로 나와 무관한 삶으로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것에 있어서 한번 보았는데요. 그로 인해서요, 이 일에서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은 믿는 자라고 하면은 이것에 있어서 용서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설교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을 무시해도 되느냐?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에 있어서 어떤 이는 지금은 은혜의 때이고 그때는 율법의 때로서 그냥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때 있었기 때문에 이때도 은혜를 미치는 은혜의 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이렇게 그냥 듣고 만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성경 속에 잘 알려진 것과 달리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몇몇 성경 구절은요, 사실상 우리에게 알려진 만큼 왜곡되어서 전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사실상 용서를 해야 한다, 아니면 정죄를 해야 한다, 거기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혹 설교자의 설교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요, 자신의 말을 하고자 성경 구절을 찾아서 전하는 것으로서 성경은 그러한 뜻으로서 말을 하고 있지 않는데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하고자 성경 구절을 찾아서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지금 이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고요, 그 중에 용서와 관련되어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뭐냐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성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있어서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으로서 위장된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적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여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음행 중에 잡힌 여자에 있어서 성경은 뭘 말하고자 하는지에 있어서 우리가 좀 한번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5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8장 1절에 이와 상반되게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라는 말로써 묘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걸어온 그의 행적을 보면요, 대충 그냥 요한복음 1장부터는 다 볼 수 없고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간략하게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건너시고 이튿날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배를 타고 따라온 무리를 뭐하고요?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으로서 요한복음 6장이 마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7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로 다니려 하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더라라는 말로서 예수에 대한 적의를 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적의를 품고 있었던 그 불편함 가운데 누가 중심에 서 있냐면 그의 형제들이 서 있는 것으로서 그의 형제들이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자신들의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은밀히 올라가시고 명절 중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또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이 그의 가르침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글을 하느냐라는 말로서 예수님께서 전한 교훈을, 그 새 교훈을 듣고 놀랍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글을 하느냐라고 묻는 것으로서 배우지도 않은 그가 어떻게 글과 문법을 하느냐라고 말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훈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긴 것으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편견을 가지고 예수를 안다고 했는데 이들은 예수를 정작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후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한 것으로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때 우리가 다 함께 이 이야기에 있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예수를 잡고자 하였고 예수를 시비를 걸었고 예수와 다투고 불편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예배 가운데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라고 이야기하면 감난산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떠했겠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간략하면 보아도 정말 지칠만한 일이 아니냐는 거죠. 피곤하고 지쳐 쓰러질 만큼이나 고단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골에 가면요,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는데요, 늘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우리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요. 사실 그 모습을 보면요, 마치 지금까지도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또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 성교의 현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그 고단한 삶을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살아가는데 사실 저녁이 되면은
그 피곤한 몸으로, 지친 몸으로 성전에 제 어머니를 그냥 예를 드는 건데 성전에 그냥 이렇게 들어 누워서 기도를 하시더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감난산에 가셨다는 것은 쉬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쉼을 얻고자 이 감난산을 찾았다는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께서 눕기 전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오늘 성경 속에 요한복음 7장 53절과 8장 1절에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던 것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야만 했던 것으로서 반겨주는 자들도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감난산으로 가신 것은 진정한 쉼을 얻고자 한 것으로서 안식을 찾아 누구의 품으로 갔냐면 아버지의 품에 기대고자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감난산에 공간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해주는 거죠. 시간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해주는 거죠. 늘 복잡하게 얽히고 서로 잡아죽이고 악을 품고 쉼이 없이 안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버지의 품을 찾고자 감난산으로 가셨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지친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연으로 가서 휴양적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휴양적 개념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지친 피로를 해소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품만이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홀로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것으로서 때로는 이 성전에서 눕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아버지의 품을 경험하는 것으로서 기도를 하게 되면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얽힌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아버지와 아버지 품에 안긴 그 삶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고 쉼을 얻고 평강을 누리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삶의 경험으로서 모든 일을 다 뒤로하고 아버지 품 안에서 그냥 내게 주어졌던 그 복잡하고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냥 아버지 앞에 비벼대는 심정이 통하는 그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임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공백이 없었던 그 삶 가운데 누가 공백을 만들어주시냐면은 그 아버지 품을 기대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주했던 마음 가운데 공백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 없이 어떻게 또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 홀로 성전에 나와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일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감난산에 오르는 것으로서 분주한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아버지께 나아가 쉼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때때로는 잡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잡념이 있는 그 상태로 나는 오늘도 아버지 안에서 좀 숨을 내쉬고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고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은 기계음과 같은 소음의 공해로부터 우리를 옥죄이고 있지만은 거기로부터 벗어나 주께로부터 들려오는 그 세미한 음성을 경험하는 삶으로서 그 앞에 쉼을 얻는 것으로서 기도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사역을요 일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 들려오는 소리도 시끄러운데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마저 시끄러운 것으로서 숨을 쉴 수 없고 마치 귀에 이석증이 있는 것처럼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감난산으로 올라갔다라는 뜻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것으로서 아버지께로부터 창세로부터 계획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서 피곤하시기도 하고요 힘듦도 느끼시고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서 감난산으로 쉬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으로서 에베소서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려 하심이라 라는 말로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앉을 것이다가 아니라 하늘에 함께 앉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공부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삶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삶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공부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공부함을 어디서 풀어내냐면 감난산에서 풀어놨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정작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받을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정 누리고 살아가야 할 안식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아가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라는 말로서요. 이게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의 품 안에 안기 있을 때 이 표현을 한 것으로서요.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이렇게 안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왼팔은 보이지 않죠. 오른팔은 보이죠. 이 말의 표현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는 것으로서 보이는 손길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이러한 것이 있죠. 왼손은 보이지 않는 손이고 오른손은 보이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는데 보이든지 않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계시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이 감난산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를 보이시고 나의 삶으로부터 들어오시는 그 삶을 느끼는 곳이 뭐냐면 기도의 자리임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에 기대어서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이 없이 시간을 지나칠 때에는 사람은요 반드시 지쳐 쓰러지게 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 같지요? 근데 반드시 그 몸이 지쳐 피곤하여 쓰러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저녁이 지나 아침이 되면 우리 앞에 마주하게 되는 삶이 무엇이냐면요.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삶으로서 늘 세상과 마주하고 늘 세상과 싸워야 하는 삶으로서 세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와 서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애굽의 바로 앞에 서라는 삶과 같이 세상을 마주하고 서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녁에 아버지의 품 안에서 충분한 쉼을 얻고 아침에 일어서야 하는 것으로서 세상에 내 몸을 맡기고 살아갈 수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거의 무장을 다 풀어 헤친 상태로 그냥 이 세상에 잠겨있는 자와 같이 악한 자가 다가와도 삼키려고 다가와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요,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뭘 얻게 하려는 생명을 얻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 삶에 도둑질 당하고 죽어가고 황폐게 되는 것은 재물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명예와 권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누려야 할 그 삶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점점점 쇠하여지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는 뻔한 싸움을 걸지 않아요. 광명한 모습으로서 다가온 것으로서 사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광명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광명한 것으로서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요한복음 우리가 보지는 않겠지만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한 거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의 빛을 얻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침이 되어서 주님께서 맞이한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요, 다시 가르치는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마주하게 된 삶이 뭐냐면 음행 중에 잡혀온 한 여자가 있고 이를 붙들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마주하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요,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2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니 라는 것으로서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을 가르치는데, 그 다음 구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3절과 4절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 한 것으로서, 이 여자는 음행 중에 잡힌 것으로서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현행범이라는 거예요. 현행범이면은 뭐 변명할 여지가 없죠. 그냥 돌에 맞아 죽어야죠. 죽어 마땅하죠. 율법에 의하면은. 근데 어떠한 글을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에게 누명을 씌운 거라고 이렇게 해석한 글이 있어요.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대로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것을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누명 쓴 것이 아니냐, 예수를 고발하고자 이 여자를 누명 쓴 것이 아니냐라고, 그것이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근데 이 여자가 아무런 변명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요, 이 일이 사실이라는 거겠죠.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은 입을 열었겠죠. 기침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이 시국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로 현행범으로 여기에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는 것으로서 자신의 억울함도 풀어내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여자는 분명히 음행 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그런 후에 우리 5절 말씀해 보시면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한 것으로서요, 이들의 물음을 잘 들어보면요, 이들의 물음은 뭐냐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율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율법이 무엇인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선생은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라고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다르지요. 이 물음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의 물음은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율법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율법을 해석합니까? 라고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안식일에도 그 안식일에 관해서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르게 해석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데, 그러면은 모세가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그러면은 당신은 그 율법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당신의 삶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주께서 돌로 치라고 하면은, 돌로 치면 율법을 지키는 일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 삶에서 보여줬던 그 삶의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용서하라고 하면은 예수님은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서 신성모독으로서 당연히 따르는 사람이든 그 바리새인들이든 서기관이든 꼬투리를 잡아서 봐라,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거짓 선생이라고 말할 거라는 거죠. 더욱이 이들의 조상이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서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신앙으로서 뭉쳐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하라고 하면 예수님조차도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6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라는 말로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을 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아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 일에 있어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치니 땅에 뭔가를 쓰시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들의 말에 있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신 것으로 몇 번을 썼냐면은 두 번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저도요 예수님께서 뭘 썼는지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결론을 내리기를 저의 결론이지요. 그냥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썼을 거라고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썼겠지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저와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떠한 내용을 썼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쓴 것에 있어서 몇 번을 썼는지 두 번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두 번 쓴 곳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십계명이더라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15절과 16절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의 판에 양쪽 이쪽과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신 판에 새긴 것이니라 라고 한 것에서 하나님의 10마디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요일에 이 하나님의 10마디의 말씀을 보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두 번을 쓰신 것은 모세가 백성의 죄로 인해서 두 돌판을 깨고 다시 기록하게 한 것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10마디의 말씀을 땅에 썼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거의 못 믿는 드로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드로 이렇게 보시는데요. 이 손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썼을 때 그 손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나서 자 10가지 율법 10마디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썼는데 그 쓰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한 것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도 아니지요. 용서를 하라는 말도 아니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아니면 용서를 해야 한다라는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집행할 자가 있으면은 그 권한을 가진 자가 있으면은 돌로 치라라고 율법을 집행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0마디의 말씀에 있어서 죄 없는 자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집행할 권한을 가진 자가 있다면은 먼저 돌을 들어서 집행을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있어서 두 가지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는 변명할 여지도 없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이죠. 그러면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은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들은 삼배바지에서 방구 새어나가듯이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였던 로마의 황제이든 세상의 임금이든 통치자이든 권세자이든 어른부터 젊은이들이든 어떠한 이들도 하나님의 10마디의 말씀 앞에 죄 없다고 할 자가 없는 것으로서 그 집행할 권한이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그 일을 할 자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앞에 누가 서 있냐면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 갔냐는 거죠.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나아갔다라는 건 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은 사실 이 성경 본문에 없는 단어인데 이 성경의 이 문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의역한 것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뭔가 깨닫고 돌아간 것으로서 해석하고 있는데요.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양심의 가책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는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뜻은 뭐냐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서 각각 돌아갔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쓴 것으로 인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이들 자신의 죄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일에서도 예수님만이 집행할 수 있음을 말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돌아갔는데 여기에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음행 중에 잡힌 여자만 남아있는 것을 말해줬다라는 것이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만 남게 된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앞에 서 있는 것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만 입도 열지 못하고 병명의 여지도 없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내려가야 하냐면 이 삶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이가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는 말로서 그제서야 첫마디 입을 연 것이 뭐냐면 주여 없나이다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고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하신 것으로서 그때 11절 말씀 보시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냐라는 것으로서 처음 이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라고 입을 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은총임을 기억해야 할 것을 말해주십시오. 우리 중에 이 일에 있어서 결론으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로서요. 예수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부를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비나이 나오고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음행 중에 잡힌 그 여자를 율법으로서 집행할 그 집행의 권한을 갖고 있는 예수께서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서 이 여자여라는 것은 요한복음 2장 4절에 갈릴리 가나에 홀레에 있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라고 한 그 여자라는 단어로서 존귀하게 불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안에는 음행 중에 잡힌 여자에게 있어서 죄의 용서함과 죄의 사함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음행 중에 잡힌 여자에게 있어서 뭘로 불러주고 있다라고요? 여자여라고 불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라고 그 여자여라는 그 존귀한 이름으로 불러준 그 이름대로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살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요 주여 없나이다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면요 어떻게 해서 주여 없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음행 중에 잡힌 여자는 율법에 의하면은 돌에 맞아 죽어도 변명할 수 없는 죄인임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자는 그 여자에게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자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는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있는 것으로 예수께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이미 끌어안고 대신 그의 죄의 몸을 입고 죽으신 것으로서 그를 뭐라고 불러줬다고요? 여자여라고 불러주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이 여자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는 다른 누군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된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는 곧 나의 모습이었고 예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었더라는 거요? 여자여라는 그 이름으로서 신부가 되었고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요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남자가 없어요. 여자 혼자 음행할 수 없는데 남자가 없어요. 신명기서 22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고 나가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라 라고 한 것으로서 음행 중에 잡힌 것은 여자밖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서 남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남자도 죽게 하는데 남자가 없더라는 거죠. 광명한 얼굴로 나타난 그 남자는 정작 죽음 앞에는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남자는요, 진정한 신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어안고 대신 죽어서 다시 그를 새롭게 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남편이 되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죄의 몸을 입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의 값과 죄의 값의 그 사망의 형벌로부터 죄의 용서함과 죄의 사함과 구원함으로써 다시 생명을 주고 다시 일으켜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숨을 내쉬게 하는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말해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삶으로서 서나가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정한 삶의 회복으로서 일어나고 싶다고 하면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의 자리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야 할 것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그 밖에 모든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열마디의 말씀 앞에 자유로울 자가 없는데 예수 앞에 나와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들은 말씀도 알아요. 하나님의 열마디의 말씀도 알아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도 알아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은 제3의 인물로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있어서 용서를 해야 하느냐, 율법대로 정죄를 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는 제3의 인물들은 이 일이 나와 관련이 없는 거라고, 나는 음행한 저 여인과 나의 삶은 관련이 없는 거라고 그리스도 바깥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용서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음행한 자들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삶으로서 새롭게 일어나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내 삶대로 살아가고, 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어떤 경기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관람하고 구경하는 자들과 같이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제3의 자리에 앉아서 용서를 해야 하느냐 정죄를 해야 하느냐 집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음행 중에 죄인으로서 잡혀온 여자와 같이 자신의 죄의 용서함과 죄의 사함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구원함에 이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죄의 용서함이나
죄 사함이나 주께서 존귀하게 불러주시는 그분의 음성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삶으로서 죄로부터 죄의 무릎부터 자유케 된 그 삶으로서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서 더 풍성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그 생명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 음행 중에 잡힌 여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값진 부하였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그 값진 부하의 그 여자는 다른 누군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를 말하고 있음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에 올라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숨을 내쉬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삶으로 날마다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삶으로서 일어서기를, 새롭게 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교회 안에서 그 제3의 인물로서 살아가는 자와 같이 그리스도 바깥에 거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삶으로서 발견되는 것으로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어서는 자유의 몸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와 같이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율법대로 해야 하느냐, 늘 그리스도 바깥에서 바라보고만 살았던 삶이었으나 정작 내가 죄인이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곧 우리의 모습으로서, 나의 모습으로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에 있어서 눈을 뜨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삶으로서 더 풍성한 삶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 그 품 안에서 숨을 내쉬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고향이라는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죠. 고향은 아버지가 있는 곳이 고향이죠. 근데 그 고향은 들풀도 반겨준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고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우리의 본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죄인들의 친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 기쁨과 눈물 함께 하시네.
주의 인자를 경배하며 하늘의 날임을 주시네. 거룩하신 우리 주 성령님 하늘 걷는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가 주님의 증언할 때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리. 사단은요 뻔한 싸움을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광명하게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 광명한 삶을 보고요 아버지 앞에 나가는 삶을 잃어버리고 살아갔죠. 그러다가 공고해지면은 삶의 무게 때문에 우리는 다시 아버지의 품 안에 나오는지요. 가장 중요한 삶이 뭐냐면요 이 분주한 가운데 광명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명 빛 그 자체이신 아버지 안에서 날마다 한 번 숨을 내쉬고 부르고 살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 돼서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삶 없이 계속 살아가면요 쓰러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쉼이 되시고 안식이 되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여러분들의 그 삶의 고단함을 기대고 짐을 맡기고 일어서는 새롭게 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아와 가부는요 달리 고아와 가부가 아니라 아버지 없이 아버지의 품 없이 살아가는 것이 고아와 가부지요. 그래서 모든 삶을 자기 힘으로써 살아가고 자기 힘으로써 책임지고 살아가는 삶이 고아와 가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의 품에 기대어서 일어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삶의 여유를 갖고 일어서는 그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